전도서 4장 9절에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6절이고 오늘 3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죠. 네. 예전에 이제 개역성경에 3겹줄 돼 있는데 이제 3겹줄 뭐 세겹줄 같은 말입니다. 3겹줄. 저는 이제 3겹줄 좀 더 잘 와닿는데 삼겹살 뭐 삼겹살은 이렇게 들린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줄, 세겹줄, threefold code, threefold code. 자, 잠깐 12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에도 겹하고 줄을 띄워놨네요. 겹줄은 한 단, 세겹줄 붙여야 됩니다. 세겹줄은 세하고 겹줄은 띄우고 세겹줄, 겹줄, 예, 두 겹줄, 세 겹줄 할 때, 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threefold code입니다. threefold code.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눈을 보시고 복을 위해서 이 아침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늘 풍성하고 은혜롭게 또 건네고 영감있게 경이롭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독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례 영감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이 동일한 영감으로 저희 속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삼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검정역 성경에서 이제 세겹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이나 표준역 세 번역에도 다 세겹줄 이렇게 더 현대에 맞추어서 바꾸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threefold code, 세 번 접은 줄, 세 번을 접은 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얇은 종이도 이 얇은 종이도 이렇게 한 번 접고 이러면 이제 이게 한 번 접는 거죠. 두 번 접죠. 그럼 1, 2, 3 하면 몇 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몇 겹이 되는지를 보세요. 이러면 이제 두 번 접었죠?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세 번 접는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 번 접었죠? 주보 수요일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세 번 접으면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배로 나가는 거죠. 배로 이제 한 번 이렇게 한 번 접으면 두 개가 되고, 두 번 접으면 이게 네 개가 되고, 그걸 다 한 번 더 8개 되네. 1, 2, 3이니까. 이제 이게 총 세 번을 접으면, 한 개를 세 번 접으면, 이 면이, 이 한 면이었던 게 8면이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거 한 개는 뭐 굉장히 쉽게 찢어지죠. 이 두 번, 한 번만 접어도 강도가 달라져요. 이 두 번 접으면 이건 완전히 뭐 이 정도 되면 자르기 어려워지. 잘 잘리네. 한 번 더 접어야겠네 그러니까. 세 번 접으면 쉽게 안 끊기는구먼. 이제 세 겹줄은 threefold code라고 그러는데 이제 얇은 이 종이라도 세 번을 접으면 이제 질기고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늘고 약한 줄이라도 세 가닥을 꼬아서 한 줄로 만들면 강하고 질긴 줄이 됩니다. 약한 풀이라도 그것을 몇 겹으로 만들면 강해집니다. 짚은 약하지만 그것을 두 겹, 세 겹으로 꼰 새끼줄은 매우 강합니다. 천조각도 여러 개를 합치면 질긴 줄이 됩니다. 한 마리의 소가 끌 수 있는 수레의 무게가 있지만 두 마리가 끌면 이제 예를 들어 한 마리가 500kg까지 수레에 끌 때요. 수레가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한 500kg까지 이제 힘이 센 수소는 500kg 이렇게 끈다고 해요. 그러면 두 마리가 끌면 1000kg을 끄는 게 아니라 1500kg을 끈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끌면 그러니까 딱 2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3배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신문에서 쓰는 용어,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이제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일을 혼자 할 때보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이제 몇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협력작용 또는 이제 상승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시너지란 말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이제 이거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나온 말인데 시nergos syn 신 이게 이제 함께 ergos 에너지 이제 함께 일하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2배 효과나 능력만 나온다면 뭐 합칠 필요 없죠. 둘이 힘을 합쳐서 딱 2배 효과만 나온다면 그냥 각자 일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둘이나 셋을 합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나 능력이 나온다면 그건 효과가 힘을 합칠 수 있죠. 그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그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서로 합병을 하기도 하고 작은 기업들 사들이기도 합니다. 조직과 조직이 서로 결합하는 건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면 놀라운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겹줄, 삼겹줄이란 말은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은 그보다 더 낫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맞벌이하는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도 선생님들은 맞벌이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충분히 뭐 혼자 벌어도 그 당시에도 80년대 뭐 그때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뭐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는 더 괜찮았어요. 보너스 잘 나오지. 방학 때도 여기는 방학 때 돈 안 나오죠.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에도 돈 잘 나오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 근데 저희 윤리 선생님이 맞벌이하는 선생님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분이 이제 부부가 교사였는데 그 선생님이 부부가 교사면 한 사람이 벌 때보다 2배를 버는 게 아니라 4배를 번다는 거예요. 저는 언뜻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3배는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쓰고, 한 사람 50만 원밖에 저축 못 하는데, 이쪽은 150만 원을 저축하는 거니까 3배 버는 거죠. 3배 번다는 것까지는 얼추 계산해도 뭐 그렇겠구나 싶은데, 그분은 3배가 아니에요. 최소한 4배 이상 번다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맞벌이를 하면 2배를 모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한 사람이 벌고 나머지가 쓰면 거의 수익에 거의 다 쓰고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벌면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부를 저축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뭐 3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 4배 이상 더 번대요. 4배 이상.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되면 실제로 재산 액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그때 저희 고등학생인데도 그런 맞벌이를 안 하는지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것과 두 사람이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 진리를 지금 전도서에다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 효과 이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려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오면 증인의 효력이 훨씬 더 크죠. 지금 미국도 요즘 히어링하고 뭐 재판 투표 결과 때문에 하는데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 봐요. 맹세하고 위증했을 때는 처벌받겠다는 그걸 선서하고 나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 두꺼운 책자로 지금 증언서가 20권이에요. 20권, 지금 20권이에요. 수천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시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어떤 판사들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기 어렵다고. 재판할 때도 성경에도 보면 두세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2명에도 1명 할 때는 뭐 걸터지면 2명 하면 벌써 약간 달라지고 3명 하면 훨씬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네 혼자 말로 안 되니까 한두 사람 더 가면 나하고 한두 사람 더 가면
3명이 되는 거예요. 2-3명이 되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풀을 베고 지푸로 새끼를 꼬고 칡넝쿨을 듣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 하죠, 시골에서는. 풀이나 지피나 칡넝쿨은 다 약합니다. 쉽게 끊어지고 약해요. 그러나 그것들로 새끼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2겹, 3겹으로 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꼬아서 써요. 특히 뭐 칡넝쿨은 아주 좋은 저거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짚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뭉쳐가지고 꼬우면 바로 튼튼한 새끼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겹줄로 꼬운다 그러면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국집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무젓가락을 뜯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젓가락이 굉장히 약합니다. 나무젓가락이니까. 근데 두 쪽을 분리해서 음식을 먹죠. 나무젓가락을 뜯어서 먹는데 뜯기 전에 두 쪽이 딱 뭉쳐져 있을 때는 어때요? 분리되었을 때하고 두 쪽이 붙어 있을 때는 각각의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나무젓가락이지만 두 쪽을 붙여 놓으면 제법 강도가 강합니다. 그걸 딱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테이프 같은 걸 붙여버리면 뭐 더 한 거죠. 더 강도가 센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입니다. 세겹줄은 합심과 동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셋이 하나이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셋이 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까지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사람은 서로 돕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나 뭐 산골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것, 철치, 또 구약에서 어셈블리, 뭐 컨그리게이션, 이게 교회란 게 회중이란 말은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둘이 뜻이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둘이 하나보다 나은데 이 둘이 다투고 싸우고 뜻이 맞지 않고 뭐 서로 헐뜯고 이러면 그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보다 낫고 둘이 서로 싸운다면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는데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데 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게 뭐냐 이거죠. 좋은 아내를 얻지 못한 남자는 그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혼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둘보다는 하나가 더 낫다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다투는 여자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진 남자나 도박에 미친 사람이나 폭력적인 사람이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둘이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며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동정할 때 그들은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서로 해야 될 일을 할 때 둘이 하나보다 나아요. 근데 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가 둘보다 낫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고소한다면 둘보다는 하나가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싸우는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한마디도 그냥 평범한 대화가 없어요. 일상에서 한마디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장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부를 봤습니다. 동네 그런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시골 동네 부지런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떤지 목사님 부부도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그 사람들 앞에서 뭐랄까, 쪽을 주고 그러더라고. 같은 말 해도 되는데도 그냥 뭐 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빈정대. 말투나 들어보면 참 듣는 사람이 민망하죠. 그런가 보면 둘보다 하나가 나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면 이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많이들이 결혼 생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죠? 함께 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합의한다는 건 뭐냐?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 합의. 이는 부부나 형제관계도 적용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부부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가인과 아벨은 둘이었지만 홀로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였지만 둘은 각기 홀로 있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분리된 거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둘이 하나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영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일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이 일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들은 둘이 하나보다 나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상승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둘이 같이 수고로 인하여 말.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좋은 보상이라는 것은 뭐죠? 예, 2배의 몫이 아니라 3배, 4배의 그 결과를 이룬다. 성취를 이룬다 이 말이죠. 둘이 합력해서 일을 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혼자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뜻이 맞아 함께 일할 동력자를 만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부와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정보 산업 시대, 요즘 전부 다 컴퓨터 시대고 해서 옛날처럼 육체 노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혼자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플의 창업자로 알려진 스티브 잡스를 보면 그와 함께 일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기술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모든 걸 해놨어요.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를 만든 사람도 워즈니악이었고 지금 애플의 운영체제 만든 워즈니악입니다. 그 사람은 기술 개발자인데 잡스는 기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워즈니악이 만든 놈 어디 가서 팔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5,000불에 팔면 자기 친구한테 700불밖에 못 받았다고 350불 준 거예요. 20대 그 젊은 놈이 그때부터 그런 싸가지가 없었던 애야, 잡스가. 근데 워즈니악이 그 돈 준 사람한테 들었어요. 내가 5,000불에 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 친구 잡스는 자기한테 분명히 700불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350불밖에 안 줬는데, 근데 성공은 누가 했어요? 잡스가 했지. 근데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기술 개발하는 걸 좋아하고 이 자체 일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요. 잡스는 죽었지만. 한 사람은 판매에 아주 능했고 한 사람은 기술 개발에 능했는데 둘이 어쨌든 전혀 성격은 뭐가 안 맞을 사람 같은데 힘이 합쳐진 거예요. 성격이나 인성이나 모든 게 다 다른데 힘이 합쳐졌어. 그리고 애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스티브 발머, MS 두 번째 회장했던 애 발머라는 사람이. 항상 2인자 소리 듣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글의 창업자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구글을 만든 겁니다. 두 사람이 동료였어요. 이들은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물론 성공을 한 후에는 이기심이나 시기나 질투 등으로 갈등하고 분열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지만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런 분열과 다툼을 할 정도의 성공도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재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 사탄도 분열하면 그의 왕국이 서지, 어둠의 왕국도 그렇다 이거예요. 어둠의 왕국도, 죄의 왕국도 뭐라고, 분열하고 분재하면 서지 못한다.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외치는 말이 뭐,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겁니다. 이 문구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연방합중국으로 만든 데 사용한 모토였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남부 여러 주들이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미국은 연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탈퇴는 안 된다. 연방 탈퇴는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전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누구든지 그때 그때 전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링컨 잘했다 그렇지. 응? 지금 역사가들 중에서나 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남군도 많이 죽고 북군도 많이 죽었죠. 미국 다 죽은 다 미국 시민이지 뭐. 누가 죽어도 미국 시민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왜 유나이티드 이걸 이뤄낸 거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국에 마오쩌둥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진짜 그런 공산주의. 근데 중국 인민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뇌 자극도 있겠지만 중국의 통일을 유나이티드 차이나를 만든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중국은 55개 민족이 지금 55개라고. 55개 쪼개지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대륙을 지금 그 큰 대륙을 10억이 넘는 인구를 묶어놓은 거예요. 유나이티드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뜰 정도의 힘을 갖게 된 거죠.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란 말이죠. 이것은 기도 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한 마음이 되면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교회를 올 때도 혼자 오는 것보다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낫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함께 먹는 것이 낫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거의 없도다. 최소한 둘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둘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를 말합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가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오래전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던지라 집단의식이 강합니다. 왜 이렇게 집단의식이 강하냐?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렇습니다. 집안, 혈통, 학교, 고향, 선후별 따지면서 집단적 유대관계를 강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이 뭐 그런 거 하죠. 동양 같은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는 교포들이 생각보다 잘 뭉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굉장히 타국 땅에 와서 이게 서로가 막 끈끈하고 막 이렇게 뭉쳐질 것 같은데 오히려 교포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 제가 애들 학교에 가보면 그 필리핀 학부모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막 오손도손하고 아주 그 유대관계가 좋아요. 베트남 학부모들도 보면 아주 자기들끼리 막 말하면서 아주 유대관계가 좋아요. 중국 학부모들도 아주 유대관계가 좋아요. 자기들끼리 아주 유대관계인데 한국 부모들은 서로 이제 우리 교회 오라 그럴까봐 서로 피해 다녀. 제가 인사를 해도 뭐 피해 다녀요. 제가 목사처럼 보이나? 혹시 뭐 얽히고 설키면 안 된다 싶은지. 그냥 진짜 말해도 그냥 진짜 이말모지로 대충. 여기 지금 격언 중에 하나가 뭐 한국 사람 조심하라니까. 그 한국 학부모들 보면 서로 피하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더 강한 결속력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우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모두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 몸이고 한 지체다예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라 그러죠.
이 독립침례교라는 것이 각각 개개인별로 독립된 존재다. 이 말은 우리는 서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또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어떤 이 세상 조직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이지, 독립침례교 하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성도들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하거든. 성도들은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디펜던트지 인디펜던트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그러는데, 독립침례교라고 그러는데, 독립교회란 건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교회지.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적인 교회지, 독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린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지체니라. 우린 서로 지체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다. 우린 서로 지체니라.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뭐 향후회나 교우회나 산악회나 전후회 등의 조직이나 모임보다 잘 모이지 않는다면 심각합니다. 한국에도 3대 그 조직이 있다 그래요. 호남 향후회, LA가 더 있어요. 뭐 해병대 전후회, 뭐 고대 교구회. 거기 예전부터 아주 3대 그 패거리들이라 그래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함께 짐을 나눠줄 지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사람이 홀로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는 자가 넘어지면 화가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이 넘어지면 진짜 쓰러지면 화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서 뭐 하는 거죠? 개 키우는 거죠.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 동료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이 말은 가족이나 친구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는 어려운 때 서로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요압과 아비새는 싸울 때 서로 돕자고 제안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시리아 사람이 우리를 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를 치면 우리가 너를 돕겠다. 주변에 전부 다 부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덕분에 이들은 둘 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각 싸웠다면 이들은 둘 다 망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할 때마다 적군을 분산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군대나 작은 부족이라도 함께하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요즘 추운 겨울에 난로를 켜는 등 난방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둘이 함께 누움으로 체온을 높이는 일은 예전부터 행해졌던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은 형제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이런 동거하는 좋음과 기쁨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일은 한마음이 되고 신앙이 일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말이죠. 두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서고 함께 눕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 그것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리며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건 뭐냐? 이거는 대제사장의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매로다. 그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동거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들이 한 마음이 돼서 뭘 일을 하면 뭐가 된다,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느니라.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기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나이당이 나이가 많았을 때 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위해 한 일이 방에 화로나 난로를 설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처녀 하나, 아비삭이죠. 그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녀가 왕 앞에 서며 왕을 보살피고 왕의 품에 누워 왕이 온기를 얻게 했습니다. 체온을 나눠주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이 말대로 다윗왕에게 함께 누울 자를 구해준 겁니다.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 말대로 사람은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을 아파하는 동력의 중요성, 그 합심 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도 힘을 합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왕국이라도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약해지고 망합니다. 고구려가 왜 망했어요, 한국? 중국과 맞짱 뜨던 그 나라가 그 형제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죠. 그 나중에 이제 후상국이 됐을 때도 후백제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훤 아들 둘이 싸워버린 거예요. 둘이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나라 망해버렸죠.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 꼼짝없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고 다시는 예전과 같은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순간에 이제 끝나버린 거죠. 12절입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하나보다 낫다 해서 이제는 셋이 하나보다 낫다로 단결 합심 동력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힘을 합치면 더 낫습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섭니다. 얼룩말도 셋이 함께 있으면 사자도 그걸 공격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소가 셋이 모여있으면 야소들도 주위를 맴돌면서 틈만 노릴 뿐이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동맹의 힘입니다. 이게 동력의 가치. 늑대들이 무리지어 다니면 맹수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하이에나들 보셨죠? 들깨같이 참 볼품도 없고 또 늑대는 그래도 좀 약간 생김새라도 좀 있잖아요. 야수 같은. 그 하이에나 보면 정말 근데 그 하이에나가 제일 무서워요.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얼마나 한 명이 치고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야수들도 걔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동력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한 명 앞에서 하면 앞으로 공격 뒤에서 물고 뒤에서 하면 옆에서 앞뒤 이 사방에서 막 계속 공격을 물었다 들었다 이게 너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몇 마리만 있으면 사자도 지쳐요. 그냥 피해버리지. 오히려 그 애들이 사자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더 약한 자들이 함께 다닐 때 더 강한 자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이 셋이 있어야 안정되고 강합니다.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파송할 때 2명씩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두 사람씩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셋은 증언과 증인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와 늙고 어리석은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왕이 되었고 주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했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하고 도시들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국방을 역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그는 이방 여인들 중에 취한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들에 분향했습니다. 그는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뭐 신하들 말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솔로몬이 늙었을 때 뭡니까? 어릴 때는 뭐 가난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였다면 솔로몬의 말년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 자기 이야기예요. 그는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늙었을 때에 신하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란 말은 주를 섬기고 신뢰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유대에서는 30세 이하를 아이라고 했는데 30살부터 이제 뭐 주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어른. 그러니까 이제 30세 이하를 이제 아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린아이였어 이랬죠. 그때 대언자가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라 30세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이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였다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10대나 20대 생각해 보세요. 뭐 6, 7살 때 말고 예수님의 20대라고 생각해 봐요. 청년기에. 지혜로운 아이였다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지혜롭게 되고 잘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고 그러니까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스승보다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는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아이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아이의 마지막은 저 하늘에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했더라도 저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며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고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의 저택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로 태어나서 왕자를 차지했지만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른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어리석은 왕은 말년의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늙으면 철든다는 말도 있지만 늙으면 더 어리석고 고집이 씨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늙어서 막 변했다는 것은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진 거야. 힘이 빠지니까 자기도 조심하는 거죠. 왜 젊을 때처럼 성질 부렸다가는 끝장나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 호르몬이 호르몬의 분비가 좀 달라지니까 성격이 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통 늙으면 더 어리석고 더 고집이 세고 더 황당합니다, 이게. 더 못 배우고, 지혜로워서 잘 배울 것 같죠. 애들이 잘 배우지, 어른이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연륜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받들어주는 거죠. 그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서 지혜로울 것 같지만 대부분은 더 어리석고 더 고집이 셉니다. 더 어리석고 더 고집돼.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오기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나이 든 자들이라고 해서 판단의 오기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나이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임시에 겪는 것도 그런 거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14절입니다.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도 되는도다. 또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은 망한 거예요. 왕조가 망한 거라고.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 이 말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통 왕이 어떻게 왕이 돼요? 아버지가 왕이어야 왕이 되는 거지. 다른 왕이 되는 방법이 시험 봐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그냥 왕족이니까 왕이 되거나, 그렇게 아니면 뭡니까? 무력으로 왕조를 건설하거나, 예후처럼, 오므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왕조를 쿠데타를 일으키든, 칼을 잡고, 무력으로 왕조를 찬탈하든지, 왕조를 세우든지. 늙어서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온 왕의 예를 들자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늙었어. 본래 왕이었는데 바빌론에 붙들려갔죠. 바빌론에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는데 바빌론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서 어떻게 참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려보내주고 돌아와서 또 왕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정권을 한번 권력을 한번 놓은 사람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므낫세가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젊어서 어리석었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살면서 주를 찾고 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거죠. 유다 왕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빌론 왕은 그를 석방해주고 왕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줬지만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통치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바빌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해준 거지. 이 변방의 왕의 그 지위를 그 왕의 지위, 그 신분을 회복해 줬지만 통치는 못했다고. 열왕기하 20장 2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곧 바로 바빌론 왕 에빌므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 12월 즉 그달 27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37년째에 감옥에 포로 잡혀간 37년째 감옥에 나왔다. 그럼 바빌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식사를 했지만 그의 왕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셉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의 명을 받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렇다면 이제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왔다. 이 말은 약간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이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죽은 사람들이 주께서 오시면 이 땅을 통치할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대환란 때 주의 증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통치하려고 나온다. 14절 후반부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이 말씀은 왕국이 몰락할 때, 멸망할 때입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할 때 그의 후손들은 거의 다 죽었고 남은 무비보셋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조가 몰락할 때 가난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조가 몰락할 때 그들 후손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일부는 바빌론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면 그는 망하게 됩니다. 한국도 조선 왕조가 있었고 이제 조선 왕조를 조선 말에 국호가 바뀌어요. 대한제국으로. 특이하지. 조선은 망할 때 조선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거지. 그 대한제국. 이름 잘 지었죠?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이토히로 휘무이 지었어요. 그 대한제국이라 해요. 그러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 대한제국은 제국이라는 건 황제가 있다는 뜻이지. 그 고종은 왕도 하고 황제도 된 사람이에요. 왕이었다고 황제로 신분이 상승한 사람이에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서울 독립문 보셨죠? 그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기념으로 독립문을 세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이 아니라, 왕이란 말은 뭐죠? 황제국 밑에 신하국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하국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황제국이다 해서 대한제국이 된 거고,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근데 그 자손들은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황제가 되면 자식들은 세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됩니다. 그때는 왕자가 아니라 황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은 다 왕이에요. 옛날에는 왕의 아들은 왕이 아니죠. 왕의 아들은 대군이라고. 그 충녕대군 이런 말 하죠. 양녕대군. 왕의 아들은 대군이야. 황제의 아들은 왕이에요. 황제의 아들은. 그러면 조선제국 고종 황제 아들들은 다 뭐가 된 거죠? 왕들이었지.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왕자를 차지하느냐? 그건 아니지. 왜?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대한제국의 그 왕들, 우리 왕손들이 가는데 황자들이죠. 그 왕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대부분 일본에서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일본 망하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시절도 끝난 거지.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나라 망했다는 말입니다. 15절. 유다도 왕조가 망했을 땐 전부 바빌론으로 끌려다 포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둘째 아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을 물려받았지만 둘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르호보암에 물려줬는데 그것도 둘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라는 말은 후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은 둘째 아이 이 말은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늙고 어리석은 왕을 대신할 르호보암은 젊어서부터 어리석었습니다. 솔로몬은 늙어서 어리석었고 르호보암은 젊어서 어리석었어요. 여로보암 고은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 이 말은 노역이죠. 노역.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이 건의란 거예요. 르호보암은 3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솔로몬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거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이 종이 되어 백성의 종이 되라고. 이게 지금 오늘날 뭐죠? 근대 민본주의의 시초야. 이 봉건주의에서 왕이 백성의 종이 되란 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왕이 백성의 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근대 이 민권신앙,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오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임시직이다. 대통령이나 수상, 총리는 임시직이다. 잠시 임시직이다. 이 개념을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와요. 왕이 만든 이날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다. 그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 지금 솔로몬의 신하들에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사상이지, 이게.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섰던 자들, 자기 함께 자란 청년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권고를 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 나라는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후계자인 르호보암과 함께 해 아래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무런 지혜나 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자문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가 젊을 때 얻었던 지혜나 명철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와 재산과 신분, 지위, 왕권 이런 건 상속이 되지만 믿음이나 지혜나 명철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신앙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식들 중에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면서 복중에서 벼서 믿었다,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혈과 육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핏줄과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육신의 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6절.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이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때문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다는 말은 인류는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몇 억 명의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약 78억 정도,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 한 78억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출생자가 13억 정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다는 말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는 대환란을 거치면서 급감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하긴 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을까? 물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미국 인구 통계국에 보면 PRB라는 거지. 미국 인구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080억 정도다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기원전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때부터 계산했다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어? 이거 뭐 말 같지 않은 뭐 이런 조사가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 한 1080억 정도다 이렇게 계산해놨는데 그냥 믿을 수 없는 추정이고 자료입니다. 본문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음 16절 후반부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후대는 이전에 다스리던 왕이나 지금의 통치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죽는 순간 끝이, 솔로몬이 죽는 순간 끝이지. 오히려 만세 불렀지. 솔로몬 죽는 순간에 끝나. 사람들은 이전 시대의 뭐 위대한 왕 그런 건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한데다 뭐 그때 영화를 누렸던 몇몇 사람들이겠지.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후대는 이전에 다스리던 왕이나 지금 현재 지금의 통치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왕이나 통치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40년을 통치했고 이후로 자신을 기억해줄 백성들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도 알죠. 자기도 늙어서 자기 욕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사실 뭐 무덤만 파헤친 것에도 다행인 거지. 아주 끝이 안 좋았단 말이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성경에 하나님과 연관돼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몇 명이나 알겠어요. 후대 솔로몬을 기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 그런 후대 솔로몬을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있을지 몰라도 후대의 솔로몬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 누가 우리 전대에 누구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뭐 존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한때 지혜의 대명사였지만 늙어서 어리석고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보았지만 이 모든 일이 헛되며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린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몸소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았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한 일뿐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만 남지 그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먼지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간 인생, 지나간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게 뭐 있냐? 남은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자식 남았고, 그죠?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남겼고, 이런 식이지. 사실은 약간 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주 안에서 한 일만 남습니다. 주 안에서 한 일만 남아요. 그것만 남는다는 건 스스로 자기가 그것만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 남는다. 예, 기도합시다.